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게으른 자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물론 행복해도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행복해서 기뻐서 나오는 눈물하고 게을러져서 괴로워서 오는 눈물하고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가 설 땅은 이 세상에 단 한 평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도 게으른 자에 대해 말을 할 때 좋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잠언 10장 26절에도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뭐와 같다고요? 식초 같고 눈에 연기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초의 신맛이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몸을 떨게 합니다. 직접 드셔보셨어요? 저는 이제 식사 때마다 식초를 마십니다. 근데 얼마나 신지 몰라요. 얼굴이 막 찡그려질 정도로, 몸이 막 이렇게 떨 정도로 쉽니다. 그리고 연기는 눈을 맺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이와 같이 게으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굴을 찡그리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라고 게으른 자를 나쁘게 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잠언 13장 4절에서도 게으른 자는 누구요? 부지런한 자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욕구도 참 많아요. 근데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것 많아도 얻을 것이 뭐예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19절에서도 또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와 같다. 뭐와 같아요? 게으른 사람의 그 가는 길이 가시와 울타리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게으른 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 21장 25절에도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 게으른 자의 이 끝없는 욕심이 누구를 죽여요?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게으른 자의 가는 길을 눈물과 고생뿐이며 이웃을 슬프게 하고 결국 그들의 미래는 없고 헛된 욕심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게으른 사람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별명이 백바퀴의 별명을 가진 분이 있고, 또 우리 또 연세가 많으신 변정금 우리 어머니는 별명이 천바퀴래요. 백바퀴, 천바퀴 별명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활동량이 많고 부지런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게으른 자에게서 떠나가라. 누구에게서 떠나가라고요? 게으른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와 함께 하면 같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으른 자에게서 너희는 떠나가라고 게으른 자들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게으르다, 귀찮다.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이 게으르고 귀찮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귀차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차니즘에 빠지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귀찮아져요.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행동이 느리거나 움직이는 것을 귀찮아하는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 보니까 어리석어서 재앙이 임박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게으름을 부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6장 6절에도 이 게으른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귀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을 찾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야 그것도 겨우 마지못해서 몸을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6장 9절에서도 보고 또 19장 15절에서도 이 게으른 자는요, 뭐를 좋아하느냐? 뭐를 좋아할 것 같아요? 게으른 분이 얘기해봐. 잠자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누워있는 걸 좋아해요. 자든 안 자든 항상 삶의 그 습관이 뭐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 사람은 서 있는 법이 없어. 소파에도 누워있고 침대에서도 누워있고 바닥에도 누워있고 밥 먹을 때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누워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12절에도 보니까 자기의 배를 위해 먹는 것만 즐긴다.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잠언 26장 16절에는 이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안대요. 자기의 머리가 참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귀차니즘에 빠진 사람들은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게 될 것이고, 뭐 하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며, 눈물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 왕이 지은 책입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지혜의 압축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를 보게 되면 똑같은 교훈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33절 34절과 잠언 6장 10절 11절 말씀이 똑같아.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록해 놓았어요. 물론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비유를 가지고, 비유는 다르지만 이 다른 비유를 통해 게으름을 교훈해 주고 있는 이 내용의 이 구절은 똑같아요. 33절 34절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와 같이 이르리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에는요, 어떤 게으른 사람의 포도원을 갔는데 하나도 가꾸지를 않아 풀과 가시덤불이 무성하고 뭐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큰 교훈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 달고 맛있는 좋은 포도원을 샀습니다. 그런데 귀찮고 게을러서 가꾸지 않는다면 좋은 포도나무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주고 뭘 못 사겠습니까? 사면 무엇합니까? 그것을 사서 가꾸고 관리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 안 하고 방치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귀한 포도밭을 가꾸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가꾸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빈궁이 뭐같이 찾아와요?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누구같이 들어와요?
군사와 같이 들어와서 결국은 망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웃으며 살고 싶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 웃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지런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 일하기가 어렵다고 투덜대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게으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뱃바퀴보다 부지런한 건 아니죠.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누구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의 강도가 저으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미물인 개미들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부 왜 하는 겁니까? 누굴 위해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일을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운동도 왜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뭐 어떤 사람은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한다는데 결국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개미들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양식이 떨어질 때를 위해서 음식을 모으고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게으른 자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언제까지 잠만 자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가만히 손을 모으고 있겠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픈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내가 게을러서 그래요. 뚱뚱한 것도 사실은 내가 게을러서 뚱뚱한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것도 물론 머리가 나쁜 것도 있지만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모두 다 내가 게으르고 움직이기를 싫어한 결과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다스리는 자가 되지만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4절에서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요,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게으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게으르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그것이 게으르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게으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나의 능력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잘못된 행동이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자꾸 그것을 안 하게 되어지면, 이 게으름에 익숙하게 되어지면 마지막에는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이 자신감 없는 사람,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들, 늘 게으른 사람들이 자존감이 약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무능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게으름이 나의 인생을 망치는 원흉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르면 여러분의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남에게 불임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심어주고 있어요? 자신감을 심어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요 부지런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당당하고 열심을 삽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귀찮아도 합시다. 뭘 하면 좋을까요? 기도합시다. 내일 하자고요? 나중에 하자고요? 지금 기도합시다. 지금 운동합시다. 지금 공부합시다. 지금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뭘 얘기합니까? 예?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고,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고, 또한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알고 주어진 기회를 미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게으름으로 날려버리지 말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이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이 게을러지면요 점점 더 게을러져요. 점점 더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요 상승작용으로 점점 더 게을러지는 것을 봐요. 한 번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요 25시간을 자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더 자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잠이라는 게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는 게으른 사람들을 찾아보면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뭘 싫어해요? 게으른 사람들은? 지금도 이 게으른 사람들은 아멘도 안 하잖아. 네? 부지런한 사람들 아멘 그러는데 뭘 싫어해요? 게으른 사람들은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손이 되었든 발이 되었든 움직이는 거를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게으른 사람들은 뭐가 많다고 아까 그랬죠? 잠이 많아요. 자자, 졸자, 눕자, 계속 자자.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말을 하게 되면 왼수됩니다. 이 말에 또 이혼당한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을 가장 싫어해요? 무슨 말을 가장 싫어한다고요? 이 게으른 사람들은 알고 얘기하는가 봐요. 정답을 얘기하네. 일어나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 이것이 게으른 사람의 두 번째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많은 게 뭐가 많으냐면 핑계가 많대요. 그래서 김건모 팬들이 많대요. 핑계 대지 마 이렇게 김건모를 하는 거죠. 핑계를 대면 한 1001개를 댄대요. 날씨가 덥다, 날씨가 춥다, 비가 온다, 위험하다, 배고프다, 졸립다, 뭐 하여튼 뭐 기타 등등 정말 엄청난 많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게으른 사람들은 먹을 것을 줘도요 손에 그릇을 넣고도 입으로 옮기기를 괴로워한다라고 잠언서는 얘기합니다.
누가 대신 먹여줄 사람이 있나 찾아본대요. 사람이 귀차니즘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게으름을 뭘로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은 악이라고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게으름은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게으른 거는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웃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이웃을 마음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얼굴을 찡그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조금 노력하면 옆 사람이 편한데 내가 게을러서 옆 사람이 나 대신 일을 해야 되니까 더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에 대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실패를 했는지를 묻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뭘 보시냐? 얼마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느냐, 얼마나 게으르게 살았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부지런하게 산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다. 부지런하게 산 사람들은 후회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없어요? 잡념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는데 무슨 잡념이 들어가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무슨 잡념이 들어가요? 게으른 사람에게 잡념이 있는 거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만이 믿음도 지키고 건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입니까?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전문의가 썼는데 이 슈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1000명의 그 사람을 죽어가는 환자를 지켜보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의사가 환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 내가 오늘 죽게 된다면, 오늘 내가 만약 죽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가장 무엇을 후회하게 될 것인가? 그러자 대부분의 환자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다 꿈을 꾸지요.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꿈을 꿉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전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예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적다는 얘기죠. 잠언 21장 25절을 보니까 게으름뱅이는 손으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꿈만 꾸다 죽고 만다 그랬어요. 게으름뱅이는 손으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뭐만 꾼다고요? 꿈만. 그러니까 맨날 자는가 봐. 맨날 눕는 이유가 꿈을 꾸려고. 그 꿈만 꾸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꿈과 생각만 가득할 뿐이지 노력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많아서 감사해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많은 꿈을 좀 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 참 다양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보세요. 특히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책 1000권을 읽으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대학을 안 들어가도 책을 1000권 이상 읽으면 어디 수준까지 올라간다고요? 대학교 나온 사람의 이상의 수준을 갖는 거예요. 난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10번 이상을 읽는다면 여러분 교수와 같은 전문 지식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좀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꿈과 생각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게으름과 안일함을 버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도둑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출생으로 영국의 종교 지도자였던 안셀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태함은 살아있는 자의 무덤이다. 나태함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무덤이라는 것이죠. 게으르면 그것이 나의 뭐가 돼요? 무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태만과 게으른 자는 살아있어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팬데믹으로 요즘 사람들을 보면 꿈과 목표가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꿈과 목표가 있어요? 특히 이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 타락한 대중문화에 빠져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뭐 직장도 없고 뭐 일할 만한 곳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면 뭐 합니까? 일터가 없는데 자신의 꿈을 펼칠 만한 무대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뭐에 빠져 있어요? 대중문화에 빠져 있어요. 더군다나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대중문화에 빠져서 중학생이 짙은 화장을 하고 너 몇 살이니? 내가 보니까 너 한 16살 돼 보이는데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지금 22살이에요. 너 민증 한번 줘봐. 놓고 왔는데요.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방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 세만교회 교인들은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디서 벗어나자고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만 아멘. 아멘. 여러분, 좀 꿈을 꾸세요. 네? 위대한 꿈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꿈을 위해 기도하고 입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되기 원한다면 의사가 되는 걸 보세요. 의사의 사진을 좀 붙여놓고 나는 의사가 될 거야. 하나님, 나 의사 되기 원합니다. 의사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선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도록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향한 계획을 또 세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 쓰이는 사람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과 열정에 자꾸 방해를 놓고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브레이크를 겁니까? 여러분을 나태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성경은 그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는 길을 태클을 거는, 질병으로 태클을 걸고 또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태클을 거는 이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게으름의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내게서 떠날지어다.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부지런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천국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계신 동안 열심히 전도하며 돌아다녔고요. 낮에는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밤에는 뭐 했어요? 오락하셨죠. 밤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어. 우리는 밤에 오락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늘 와서도 눈꺼풀이 풀려가지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배회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지각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꼭 동일한 시간에 꼭 그 예배, 옛날에는 우리 예배 축도할 때 오는 사람이 있었고, 예? 거의 끝날 때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예배 드리고 10분 뒤에 꼭 사도신경 고백하면 와. 또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좀 지각하지 않기. 여러분 학교 지각하지 않고 회사 지각하지 않잖아요. 예배도 지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예배는 10시 50분입니다. 11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시 오면 몇 분 늦은 거야? 10분 늦은 거고, 11시 10분 오면 몇 분 늦는 거야? 20분 늦는 거야. 이제 지각하지 않기. 약속. 손가락 좀 올려봐요. 약속. 늦지 않고 약속하자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늦지 않기. 할렐루야. 학교 공부, 또 뭐요? 하여튼 뭐 직장, 예배 늦지 않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귀차니즘을 몰아내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 성경 읽는 것도 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공부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열심을 냅시다.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대통령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워싱턴이 글쎄요, 그게 한참 동안 그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더니 나 공부도 잘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남보다 재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성공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더니 있네요. 나는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찍 일어납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 외에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워싱턴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잠 많이 자고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몇 시간을 잔다고 얘기해요? 통계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면 3시간만 자. 성공한 사람 3시간. 삼성의 그 임원들은요 새벽 6시부터 출근한다며요? 장로님 맞아요? 네? 임원이 아니니까 이렇게 일찍 안 가지. 삼성의 우리 그 상부에 있던 우리 김영일 집사님은 새벽 6시. 왜냐하면 아침 일찍부터 미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자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을러서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부지런함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산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고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